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제 쭉 공부를 해보면 3장 1절에도 말씀하고 12장에도 말씀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또 교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히브리서가 쓰일 때는 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압력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이 심해지면 연약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런 회의적인 마음들이 막 듭니다. 코로나가 오면 막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꾸 갈수록 사람들이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오고 회심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두려움이 오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또 급기야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우려된 현실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주시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은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베드로가 그 물결이 일어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요청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풍랑과 파도가 있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을 뻔했는데 지금 막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내렸더니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상황을 보니까 함정에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로 걷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많은 그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구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낳았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낳았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섬기는 영이지, 천사는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가 아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다만 인간과 다른 것은 인간은 영과 육이 있고 천사는 육이 없고 영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번식하거나 자녀를 놓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탁월한 존재요, 지혜로운 존재요. 그래서 천사도 지정의가 있어서 생각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사랑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천사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 딱 간단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들이며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와 함께 천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은 천국장이고 신령한 세계를 아주 표현하는 그 엄청난 그런 세계를 표출할 때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째 뭐합니까? 말씀이 육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천사보다도 다른 천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 천사를 부리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 왜? 예수님은 그의 영은 하나님과 본체시, 영광의 감체시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이단들이 이런 그리스도관 신간 성령론을 막 혼돈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단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길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영생하는 길도 있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길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치가나 편견이나 동일한 게 뭐냐? 하나님이 더도 덜도 없어.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손 딱 놔요. 죽으면 손 딱 벌릴 거야. 손 딱 펴가야 돼. 아무것도 못 가져가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다 이 것이다 싸우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영웅 호걸도 딱 생명 끝나는 날 손 딱 펴 가야 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복잡하게 우리는 무슨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 아니에요. 인간은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인간은 항상 미안해. 인간은요,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인간의 마음은 혼란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에 이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길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일교에서는 50문 그런 구원을 얻으려면 50개 원리, 30개 원리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원리를 적용해야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 피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는 길을 유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일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할지라도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의 구주의 이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물러. 왜? 예수님은 어두움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자비로우신 영원하신 또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이 전체를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로 부를 때 뭐라느냐? 영광의 강체시다. 하면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많은 부분을 통틀어서 영광의 광채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있으면 그 광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이 실명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광채신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이 존재할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올때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할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보면 전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의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자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자꾸 전달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요나를 쓰시고 사무엘, 아담 선지, 엘리야, 많은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다 쓰셔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사용하셨는데, 그 구약시대에 옛적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한 강으로 하나로 모아졌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시부리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와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셨습니다. 요셉과 달리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직접 음성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전달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예언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전달하셨다. 이 모든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흘러서 완전한 강줄기를 이렇게 하나의 이 물들이 막 흐르면 한 강으로 모여서 큰 강이 형성되듯이 이 모든 은혜의 기관들이 흘러서 어디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은혜의 세계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은혜의 세계, 구약시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유일한 우리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로 걷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가난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난을 탈피하고 위기를 탈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이 나라가 전 민족이 밥만 먹고 집을 지어도 이 아파트가 이렇게 다 지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둔갑되어져요? 이게 변신되어져도 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정말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서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형성될 것은 꿈에도 나타나지 못했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축복과 함께 이 교회가 세계에서 이렇게 100년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커진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이 나라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무슨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이 성경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영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교회가 3,100평에 이렇게 살죠. 이번에 선교관도 수십억 되는 걸 또 지어서 헌달 예배를 지난주 드렸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수건도 주고 수건을 거기 나눴는데 가져가고 없어가지고 못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는 개척을 할 때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건물을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돈 살 것은 없고 예배당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건물이 비싸기도 하고 재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좀 고민하다가 주인을 만났대요. 그 주인을 만났더니 그 제가 얼마입니까? 묻지도 않았대요. 저 2층이 제가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2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인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 교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가정을 위해서는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가로 그 건물 하나를 좀 달라야 됩니다. 그냥 주더래요. 그 교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서 아이가 갑자기 확 이게 무슨 병이 있는지 확 쓰러졌는데 애가 그냥 숨이 딱 넘어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자기도 놀래가지고 설교하다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이를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나사렛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의 어쩌라고 살아날지어다 합니다. 애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의 영이 신성이고 육체를 가지신 육을 가지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허우적거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할 일은 딱 한 가지,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면 한국이 제일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IMF 왔을 때 남미 나라는 다 무너졌잖아요. 대한민국은 제일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주인이시오,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죄를 정결하시는 분이요, 승리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누가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뛰어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앉으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케 만들고 번명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은혜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온 우주의 바다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창조주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는 구원자시요 완전자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추구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지상의 어떤 인간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의 이름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이름, 완전하신 놀라운 지혜의 권능의 이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육적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십니다. 태양과 같아서 장렬하는 태양을 우리가 직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아무도 볼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나를 따라,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분이 창조심을 배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도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장 어리고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 사도가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뭐 삼촌 같고 선생님 이렇게 따라다니고 뭐 자기의 사랑을 특별히 애정을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야.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속성은 그의 영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나서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존재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영광의 광채시오 모든 문제로 심판하신 분이시오 구원해주는 예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경배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경배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어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녀의 권세 세상 사람들은 노력해서 지는 자녀는 부모에게 나아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품삯받아서 용돈 받는 존재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배고프면 엄마한테 땡깡지겨서 밥 얻어먹고 과자 얻어먹고 아이스크림 얻어먹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영육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 성도에게는 또 신년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신년이 뭡니까?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자유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완전한 영원한 신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억눌림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선포됩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초막절이다 또 이게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오신 주님의 재림일 때에 나팔 불며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좋은 일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치어가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소망을 얻어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낭망했던 자가 소망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시오 이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의 고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